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주일날 말씀 소표 시간에 구원 시리즈를 지금 말씀으로 영접하고 있는데, 오늘은 구원 시리즈 5번째로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중생입니다. 중생은 구원의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인간은 사망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므로 영적인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영적인 사망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사망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나 그 무슨 방법으로도 영적으로 죽은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었더니 흙으로 창조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중생이라는 용어가 쓰인 사례를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로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중생의 씻음, 이 중생의 씻음이란 말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영적인 생명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중생의 씻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3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이로부터 새롭게 난다, 다시 태어난다, 영적인 탄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시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도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속량의 피 사랑을 영접하기만 하면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자기같이 폭행자, 해방자, 대적자를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 살리셨다. 이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이 말씀은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말은 영적인 생명을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살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중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보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전가받아 다 가져가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고 죽어 주심으로 나 대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같이 죽게 됐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나를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중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1년, 2년, 3년, 5년 침대에 누웠던 자가 그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돼 가지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태어난다면 수년 동안 병원에서 침대에서 가는 사람이 회복되어 치료되어 일어나 태어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영적으로 죽은 나를 살려주었다는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나 같은 죄인 영적으로 죽은 나를 살려주셔서 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통해서 중생이란 무엇인가? 중생이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생명이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생의 필요성입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중생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중생의 필요성은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중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중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중생해야 된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중생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중생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중생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피조물이 자기들이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싶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말 거짓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말을 듣고 사탄의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부패되었어요. 하나님 형상이 부패했단 말은 하나님 형상은 세 가지 형상이 있는데 거룩입니다. 범죄하여 불순종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됐단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 주신 의와 하나님 주신 거룩이 전적으로 부패됐다는 겁니다. 죄는 사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 전적인 부패가 일부 사람에게만 부패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형상이 부패됨으로 전적인 부패된 우리 인간은 모두 중생이 필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중생이 필요하느냐? 전적인 무능입니다. 불순종의 죄의 결과로 인간의 영적 생명은 본래의 기능이 마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와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면, 영적인 생명을 살려주시면 영적 생명의 본래의 기능이 회복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중생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중생의 성질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중생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중생은 전 인격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옵니다. 첫 번째로 중생은 우리 인간의 지식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들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우리가 이름이라. 중생은 뭐까지 새롭게 변화된다고요? 지식까지 새롭게 변화됩니다. 중생하면요, 인간이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데 지식이 변화돼요. 두 번째로 뭐가 변해야? 인간의 의지가 변화됩니다. 성경 한번 들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오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중생하면 인간의 의지가 다 변화됩니다. 중생하면 또 뭐가 변화되냐? 감정이 변화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중생하면 감정까지 새롭게 변화됩니다. 중생은 지식이 변화되고 의지가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되고 인간 인격적인 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중생은 잠재의식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중생은 우리가 지각으로 알게 중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 중생이 오지 않는다면 중생한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중생은 구원의 열쇠라는데, 구원의 열쇠인 중생이 그토록 중요한데, 중생은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 알 수 없게 온다는데, 그럼 어떻게 중생을 알 수 있을까? 중생은 우리 인간의 지각, 우리 인간의 의식을 통하여 알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하냐? 중생한 사람의 결과를 통해서 중생했는지 중생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한지 안 했는지 결과가 뭐냐? 첫 번째는, 중생의 결과 첫 번째는 회개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죄덩어리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단 말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고 울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회심, 이 회개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았고, 내 감정으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 분노로 살았고, 내 혈기로 살았고, 내 기로 살았구나. 나는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살았단 말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하며 삽니다. 중생의 결과는 회개합니다. 회개 없이는 중생의 결과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생했냐? 중생하지 않았냐? 여러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느끼고 회개했느냐,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주의로 왕으로 모시 살다가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지,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중생의 결과 두 번째는 뭐냐? 신앙이라는 겁니다. 중생의 결과 두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중생한 사람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를 원하며 살아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중생했냐 중생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회개했느냐, 회개하고 있느냐, 내가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중생했느냐 중생하지 않느냐를 여러분과 저는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중생은 단독 사역이다.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여러분, 중생하는 데는 우리 인간의 선이나 공로나 의지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100% 사역이에요. 중생은 성령님의 100%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열쇠인 중생을 했다면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선함이나 내 도덕이나 내 행위가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100%고 하나님의 성령사 100%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생에 여러분의 의지가 단 0.01% 들어갔다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우리 한번 1장 13절 한번 들어봅시다. 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자,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 역사다. 인간의 혈통으로 중생하는 거 아니다. 인간의 육적으로 중생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방법으로 중생한 것이 아니라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그래서
중생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중생이 하나님의 불가항적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칼빈주의, 개혁주의 5대 교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칼빈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이 모임이 칼빈이라는 이름이 영광 받을 수 있게 하느냐? 칼빈이라고 빼고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가지고 칼빈주의, 칼빈 개혁주의에서 5대 교리가 나왔는데 5대 교리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겁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형상 지혜와 의와 거룩이 전적으로 부패됐다는 거예요. 죄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적으로 죄에 부패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나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전적 부패된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인간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가 없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의로 선택하지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죄덩어리, 죄 전적으로 부패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은혜 주셔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구원의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인들이 지옥 갈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건져주셨는데 몇 사람을 구원했는데 그건 구원이 뭐냐? 제한적으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구원으로 선택하시더라.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예정하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유기된 사람인데 다 유기된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뭐냐? 불가항적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에서 태어날 때, 여러분이 모태에 태어날 때 나 세상에 안 나갈 거야, 나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거 하고 거부하는 사람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에 그 누구도 인간의 생명의 신비, 이 땅에 태어나는 신비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아이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태어날 때 이 중생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중생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다섯 번째로 중생은 취소되지 않는다. 로마 캐토릭 천주교는 중생한 사람도 취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천주교 교리는 구원받은 사람도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도 중생은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한 번 중생한 사람은 영원토록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칼빈주의 마지막 교리 다섯 번째인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내가 무엇이든 내가 누구니 죄덩어리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인가?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대속의 은혜 감사해서 그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세요. 이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우리 인간과 내주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왔다가 우리 인간이 범죄하면 떠났어요. 사울에 온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삼손에 온 성령이 떠나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던 삼손이가요, 성령이 떠나니까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동물 신사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신학시대에는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을 다 이루어 주시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고,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 보내신 성령은 영원토록 내조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참고 인내하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과 저는 천국과 갈 수 없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참고 인내함으로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생은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 불치병에 대한 진단과 예수님의 처방전을 봅시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 불치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셨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들, 환자들은 내 몸의 건강을 정확하게 진단받아야 그 몸이 치유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불치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진단인데, 첫 번째 어떤 병이 들었느냐? 창세기 2장 7절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코에다가 하나님 영을 불어넣으세요. 우리가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생명이 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지니까 영적으로 죽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불치병, 첫 번째 불치병 뭐냐? 진단 뭐냐?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사망됐다. 영적인 생명을 상실한 것이 인간의 불치병 첫 번째 불치병입니다. 두 번째 불치병이 뭐냐? 영적으로 사망하다 보니까, 영적 생명이 사망하다 보니까 영적인 영생 특권이 상실돼 버렸어요. 영적으로 사망하니까, 영적인 생명이 사망하니까, 죽으니까 영생의 특권이 상실돼 가지고 우리 인간은 영생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육체로도 죽음이 왔다는 거야.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의 불치병 세 번째가 뭐냐? 영적인 분별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영원한 불치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불치병을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방해 주신 분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불치병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 모시고 처방전을 주셨는데, 예수님 주신 처방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처방이 뭐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생명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이 영적으로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첫 방법이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면 다시 죽은 영적인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막 힘이 있어서 그다음에 힘이 있다면 우리는 호랑이를 이길 수 없잖아요. 사자보다 힘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생명이 되셔가지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에게 성령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영이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영적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이 중생하는 건 뭐냐? 떠난 성령님이 다시 오가지고 그 떠난 성령님이 다시 오가지고 그 영혼을 다시 살려줘야만이 다시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처방전은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영생은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죽은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중생하고 거듭나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니까 영생을 다시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나온 세 가지 불치병으로 영원히 죽어야 할 인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거듭남 중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이 처방전을 여러분과 제가 영접해야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지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려면 물리학, 그 다음에 천문학, 여러 가지 학문을 다 통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면 그 사람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나라의 산헤드린이란 뭐냐면 유대나라에서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나라의 산헤드린 공회라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또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뭐냐면 모세 율법대로 살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가는 날은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없어. 그래서 화요일날 율법을 받으러 가는 화요일날은 금식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율법을 받아온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목요일날도 금식.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간 날, 율법을 받고 내려온 날, 월요일날, 목요일날 일에 2번씩을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대로 살려고 11조를 철저한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자였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니고데모의 신앙은 따라가기 힘든 신앙인데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를 보고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너는 중생하지 않았다. 너는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중생은 구원의 열쇠인데 구원의 문도 열지 못했다.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종교생활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밤새도록 니고데모를 영혼을 사랑하셔가지고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이 알려준 니고데모에 알려준 거듭남의 비밀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종교인 철저한 율법 학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종교인에게, 니고데모에게, 누군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철저한 신앙생활하는 그에게 거듭남의 필요가 뭐냐? 첫 번째 뭐냐? 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자, 이 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를 할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가 왜 물세를 주었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박했다. 도끼가 나무불이 놓여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앞으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하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약속의 메시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은 세례 요한이가 증거한 말씀 보면 회개하는 것 방법밖에 없었어요. 회개하고 신령을 갈아엎고 신령의 죄악을 다 갈아엎고 내 마음에는 죄악 영혼의 죄악을 다 갈아엎고 내 영혼을 깨끗이 할 때에 약속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러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로 거듭나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가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에 코에 생기를 우리가 성령 임해가지고 생겨되는데 그 성령께서 죄를 짓는 인간과 살 수 없어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는데 그 떠난 성령이 다시 와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셔 나에게 임하셔가지고 내 죽은 영혼에게 다시 생기를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생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이 다시 와야 다시 성령이 내줘야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중생하지 못했고 천국 갈 사람이 못했지만 예수님의 중생의 비결 거듭날 비밀을 밤새도록 듣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영접했을까요?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밤새도록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영혼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비결을 가르쳐주니까 니고데모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거듭났습니다. 성경 증거를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을 봅시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에 토와 침향 섞은 것을 120자쯤 가지고 온지라. 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예수님이 찾아온 산의 공회를 찾아온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요 철저한 율법 학자인 니고데모, 종교사를 열심히 했던 니고데모,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올 때까지는 중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거듭남의 진리를 니고데모가 아멘으로 영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열쇠는 중생입니다. 구원의 핵심적인 단계는 중생입니다. 중생하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중생의 비밀을 전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약속의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약속의 메시아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이 다 찢기시고 부러지고 다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우리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장사 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또 아리마대 요셉만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누가 했다고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락과 침략 섞은 것을 몇 가지 얼마 가져왔다고요? 100리터라쯤 가져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는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는 사내들은 공이었지만 그 교만 다 내버리고, 율법적인 교만, 종교적인 교만 다 내버리고, 겸손하게 예수님 약속의 메시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몰락과 진약성 가지고 와가지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시켜 주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시켰다는 걸 강조하면서 맨 밑을 얼마 받았다고 합니까? 몰라가 심상을 19장 30절 다시 봅시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락과 침상 섞은 것을 얼마 받았다고 그래요? 100리터. 여러분, 100리터라는 것은 엄청난 큰 양입니다. 한 사람을 장례시키려고 남을 수 있는 몰락과 침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자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0리터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장례를 하기 위해서 가져다 니고데모 갖고 왔다고 하는데, 이 100리터가 얼마큼이냐면, 저희는 식구가 3식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사모 아내하고, 아들 목사님하고 있는데, 아들 목사님 밖에서 많이 밥을 먹어. 그런데 쌀을 사면 20kg를 사면 몇 달 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0kg 사. 근데 10kg를 사면요, 저희 가족이 이 3사람인데 한 달 이상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kg의 쌀 3개와 34kg, 그러니까 100리터면 10kg 쌀 3개와 3개 반, 34kg. 이 많은 몰락과 침략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예수님 몸을 다 몰락과 침략으로 닦아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창사시켜준 분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중생의 결과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구성받았는데 죽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 너 몰라? 네가 언제 나를 주인으로 모셨어? 네가 언제 나를 왕으로 모셨어? 네가 언제 나와 함께 살았어? 네 뜻대로 네 고집대로 살아내서 네가 나를 믿었다고? 나는 너를 몰라. 그러면요, 죽고 나면 후회할 수가 없어요. 어제 사모하고 같이 놀이터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연로하신 어머니들이 7, 8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이 복음을 전합디다. 사형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죽어봐야지. 여러분, 죽어서는 그때는 늦어요. 중생의 결과는 뭐냐?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 사함 받고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뼈아픈 아픔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죽으며 예수 십자가의 아픔을 느끼며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회개가 없었다면 여러분, 중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루하루 삶을 살 때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지은 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예수님 마음, 예수 생각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예수님을 거룩을 나타내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없는 중생은 없다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은 결과는 반드시 회개하며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생의 결과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생활. 믿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내 삶의 전체 총체적인 삶이 그분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고자 하는 신앙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결과가 없다면 그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시고 니고데모가 그 교만을 다 버리고 종교적인 교만, 지적인 세상 교만 다 버리고 약속의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례할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물락과 신랑으로 닦아주고 장례시켜준 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셔서 여러분과 중생함으로 영적 생명이 회복되고 영생을 얻는 자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